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약할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자꾸 실패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약함을 알아요. 안 그러면 약함을 몰라요. 내가 잘나서 가정이 잘 꾸려지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헌신하는 줄 알고,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없으면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약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함을 알아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내일 또 배고플 텐데 못하러 밥 먹어 하고 밥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어차피 배고프시잖아요. 그렇다고 안 드시게 되면 그렇죠. 어차피 쓸 돈 못하러 버십니까? 어차피 없어지시는 돈 아니십니까? 근데 또 안 버시면 위를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어차피 죽을 거라고, 어차피 없어질 거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고 지키지 않으면, 어차피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복 받기 위해서 말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왜요? 보기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없었어요. 왜요?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지켜라, 너 내 말을 지켜라, 불평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래도 지켜라, 계속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가게 하는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비유를 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 우상을 섬겨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여로보암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한 곳으로 모을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었는데 그것이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반면에 칭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론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을 볼 때
그렇게 크게, 물론 뭐 굉장한 왕이었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나쁜 짓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붙잡기보다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했고,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전장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거기다가 강간도 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신이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약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와 그렇지 않음의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내일 일어나면 또다시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오늘 내가 말씀을 못 지켜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약함을 압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약함을 몰라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띄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약할 줄을 몰라요. 아담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어겼을 때 그에게 닥친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꾸 되려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내 말이 다 옳고 내 의견이 다 옳고 내 경험이 다 옳고 내 삶의 방식이 다 옳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옳다고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때 한번 무너집니까? 돈이 잘 벌리다 안 벌릴 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돈이 잘 벌리면 다시 교만해져요. 내가 언제 약한 거 압니까? 병들었을 때. 근데 다시 회복되어지면 다시 내가 그 건강 챙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치심이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다 보면 늘 약한 나를 발견해요. 늘 연약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3일 이상 밤을 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40일 이상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 되지만 세 번, 네 번 원수짓하면 여전히 미워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 스텝,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원 스텝 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셨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단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무너졌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 갈 수 없었지만, 그래서 약하지만, 그래서 무너지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음에도 그 말씀을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인은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은혜 받아도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인데 그 하나의 차이예요. 단 하나의 차이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도 똑같이 무너지지만, 똑같이 넘어지지만, 똑같이 시험 들지만, 똑같이 힘들지만, 그때 그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더 이상 삶의 큰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직장에서의 내 직분은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에서의 직분과 봉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절대 붙잡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날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애써서 고쳐보려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려고 안간힘 쓰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겐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내가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고 주의 뜻대로 해보려고 애썼고 그래서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교회에 예수님 없으면 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예수님 없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만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필요하려면 내 약함이 보여야 돼요. 약함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무너졌을 때,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힘겨울 때 그때마다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이게 가득 찬 것, 가득 찬 거를 영어로 ful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full. 근데 이 full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껴 쓰셔야 돼요. 그래 남을 못 줘요. 왜냐하면 내가 먹다 보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노후까지 내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고 꽉꽉 채워놓은 것을 그 부자처럼 곡간을 꽉꽉 채워놔도 불안합니다. 왜요?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내일 데려가도 이거 다 쓰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채운 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 예전에는 약수터물을 참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뭣도 모르고 먹기도 하고 뭐 오염됐는데도 건강하다고 먹어서 정말 건강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참 인심이 좋았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채워져서 없어지면 안 줄 텐데 나 먹은 다음에 오시는 사람 우리 맛있네요 계속 퍼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넘쳐나요. 그물이 넘쳐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한강을 이루어요. 줘도 넘쳐나요. 다른 말로 하면 샘솟는 기쁨이라고 하죠. 샘솟아요. 계속해서 넘쳐요. 이것을 이렇게 막으면 이 물자는 끝입니다. 근데 넘쳐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못 막아요. 왜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만이 그거예요. 넘쳐나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서, 예수님께 죄송해서, 예수님께 미안해서.
안 그러셔도 돼요.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거면 말 다 한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거면 다 한 거예요. 미물도 말입니다. 이게 새어미가 이 아기 새가 못 먹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되뇌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어서 먹여요. 그래도 새들 막 계속 짹짹짹짹짹 이럽니다. 주님, 우리 달라 하시면 주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시는 주님이신데 거기다 더 은혜는 무엇입니까? 충만해요. 넘쳐요. 줘도 넘쳐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구해요. 왜요? 약함을 모르니까. 부족함을 모르니까. 말씀을 지키면 약함이 보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봐요.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자꾸 말씀을 지키다 쓰러지는 나를 봐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충만한 데서 주시기 시작해요. 모세, 하나님 말씀 직접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순종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무턱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을 거기 밑에 있어요. 시편 106편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가 직접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거기에 모세가 화가 나서 돌 한 번 치라 그랬는데 모세가 두 번 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하여튼 이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면 불순종해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못 지켰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래도 지키셔야 돼요. 그래도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셔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약해요. 근데 그 약한 걸 말씀 지킬 때 안다고요. 그래야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장로교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들의 사랑도 사랑이고 그들의 결정도 결정이고 그들의 인격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 간의 결혼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맞죠? 맞는 거죠. 기독교 방송에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나서 괜찮은데 신천지가 한참 교회들을 흔들 때 그 신천지의 문제점과 그들의 이단적인 사상을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들고 일어섰어요. 인권단체가. 너희만 종교냐? 그들도 종교다. 너희만 신앙이냐? 그들의 신앙도 신앙이다. 왜 강제로 개종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 신천지에 간 그 청년들도 그들을 자신의 나름대로의 결정으로 간 거다. 왜 부모가 거기까지 가서 그들의 신앙을 막느냐? 존중받아야 될 종교고 기독교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신천지도 존중받아야 되고 이슬람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냅둬라. 맞죠? 지금
천주교가 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앞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 가기는 좀 그런 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천주교로 우선 발을 들여놔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천주교 간다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60년 전에 바티칸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7년간 계속 논쟁했어요.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지금 이거 동성 간에 결혼하고 똑같은 사상입니다. 다 똑같은 사상이에요. 신천지도 인정하는 똑같은 사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봉산 꼭대기를 이제 올라가려면 길이 이쪽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한 곳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야, 넌 저쪽에서 가, 난 이쪽에서 가, 이렇게 좀 험난하지 않고 편하고 뭐 이런 길들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자. 그럼 결국 어디서 만납니까? 정상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신은 하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에서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 야훼,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알라.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신은 하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만 정상에 가서 우린 다 같이 만날 거다. 그게 바티칸 회의의 결과예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이요. 아까 띄워줬던 거 그냥 띄워주면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습니다. 선택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 누가 알아? 죽어서 봐야 알지.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인정하자. 야, 동성간도 인정하고 다 하자. 교회만 구원이 있겠냐? 14절입니다.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찾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은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헌신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설사 예수님이 뭐 나의 죄는 지셨으니까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내가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야지 굳이 예수님까지 얘기할 필요 있어? 아, 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없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입니다. 좁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편협하다 그러고 똥꼬집이라 그러고 그래서 싫어해요. 반면에 천주교는 넓어요.
그래서 성도가 많아져요. 우리는 좁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통들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려면 내가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조금 이렇게 읽기가 불편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혼내요. 너네 말씀 안 지키지? 너네 그러면 안 돼. 니네 죽은 믿음이야. 너 죽은 믿음으로 살면 니네 성도도 아니야. 계속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성경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이제 그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론을 굉장히 천천히 잘 읽으셔야 돼요. 내일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서론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어떤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쓰셨는지를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읽은 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말씀 지키다 보면 어떻다고요? 시험 당한다고요. 말씀 지키는데 어떻게 평탄하게 지킵니까? 말씀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탄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뿌리는 자와 그 뿌려졌을 때 나는 열매들이에요.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돌밭이든 그것이 길가든 그것이 가시떨기 나무 곁이든 좋은 밭이든 그냥 뿌려라.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냥 다 선포하시면 돼요.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선포하셔야 돼요. 말로 선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지만 말씀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전해지든 전해지지 않든 그게 뿌리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받는 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길가예요. 길가는 말씀을 받아도 사탄이 바로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은 말씀을 뿌려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이전 삶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정해놓고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고소하지 말아야 되고 속옷 뺏으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남들 모르게 섬겨야 되고 하여튼 너무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요. 마음의 근심을 만나고 또 고통을 받고 그래요. 거기서 끝나면 좋게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사탄이 그만 놔두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돌밭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건강에 아픔이 오게 하고 막 가정 안에서 분란이 생기게 하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막 줘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좋은 밭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밭의 비유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좋은 밭 되지 않아요. 좋은 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이게 갈아지고 엎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마음이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밭이 돼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100배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그 이유는 2절 때문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요. 이제 믿음을 좀 더 설명하는데 그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 나의 밭을 계속해서 갈아서 좋은 밭 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계속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지킵니다. 넘어져도 지킵니다. 시험 당해도 지킵니다. 환난이 와도 지켜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지켜보겠습니다. 넘어지지만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지키다 보면, 그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드디어 나의 약함을 알고 드디어 우리가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게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함을 알아야 구하지 않습니까? 지키다 넘어져 봐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이 구약에서의 지혜와 신약에서 지혜는 똑같은 공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세요. 그럼 우리 누구 만나는 겁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2000년 전에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진다고요. 근데 이것은 단 하나로밖에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오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붙드는 사람에게 와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저 죄인의 기도가 합당하냐 아니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합당하냐. 물론 바리새인이 칭찬받아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힘으로 지켰어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누굴 구합니까? 주님 구하잖아요. 우리 약해서 누구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 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다 이룰 수 있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 안 구하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 충만하시다니까요. 없는 데 주시는 거 아니세요. 충만해서 넘치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 어쩌면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을 수 있다. 내가 널 위해 지는 십자가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네가 살아난다면. 내가 널 위해서 지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에겐 값져. 그래서 너가 살아나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행복해 하세요. 우리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100일 작정하고 새벽 예배 해야지. 연약해서 한 달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직분 이번엔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해야지. 그러다가도 한 1년 지나고 내가 이 직분 괜히 했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작정한 거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아씨 내가 괜히 한다 그래갖고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 치실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넘쳐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모세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을 지키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지켜집니다. 안 지킨 것은 사해집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넘쳐나게 하세요. 우리 지금도 예수님 경험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만 하시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대강절이 어떤 의미라고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임재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내 친구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그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약함을 알고, 약함을 알아야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럼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삶을 넘치게 하세요. 그리고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오늘 1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들어야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왕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 왕을 봐라, 다윗 왕을 봐봐라 할 수 있었던 건 연약해서 무너질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실패한다고 안 지키겠습니까? 좌절했다고 안 지키겠습니까? 말씀만 지키면 자꾸만 환란이 와, 풍파가 와, 자꾸만 귀신이 내 몸을 아프게 해, 자꾸만 가정에 불화가 생겨.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포기하죠. 그런데 우리에겐 다 이루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신대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옛날에 맨날 예수의 피만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 30분씩 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힘없고 예수로만 살았다고요. 지금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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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한. 우리 통성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